말씀은 제목은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라고 임의로 정해봤습니다. 여호사밧 잘 아시죠? 유다의 손꼽히는 의로운 왕 중에 한 명, 여호사밧이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전쟁을 해서 지면은 참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왕으로서 여호사밧은 이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군대를 우리가 지금 막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기에 혼자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여호사밧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는 곧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또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여오는가?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백성이 다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대표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어려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백성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2절까지 9, 9절로 나오는데 12절 말씀이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에 담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생각해봐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궁지에 몰렸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고 또 특권입니까?
아직도 내가 해볼 무언가 남아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아직도 내가 쓸만한 카드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꺼내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그걸 생각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쓸 카드가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복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부터 먼저 안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새 내 마음에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눌린 마음이 있으면 꼭 기도하셔서 이 눌린 마음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눌린 것이 사라집니다. 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략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냥 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기도 중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음성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음성까지 듣고 나니까 이 여호사밧의 입술에서, 백성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백성들과 왕이 의논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전쟁을 치르지? 어떻게 전쟁할까 했을 때 찬양대를 만듭시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이것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과 져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찬양이 시작되고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진영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복병은 다름 아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사람, 이 세 족속이 서로 두 편이 먼저
한 족속을 죽이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서로 두 족속이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 뭔가 이권 다툼 때문에 뭔가 서로 안 맞았겠죠. 그래서 감정이 격화되어서 이렇게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손 하나 안 대고 그 군대가 다 괴멸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아무리 스파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그 작전을 쓴다 해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당이 불법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과 국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부산 지역과 이 영남 지역 낙동강 안쪽으로 이렇게만 겨우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2년이 조금 됐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없어질 만한 그런 정말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몰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절박한 상황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산 초량교회는 당시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또 우리 신학자로서 교계에 유명한 우리 박형용 목사님, 박윤서 목사님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를 버리고 부산까지 흘러온 죄책감, 일제강점기에 시사참배했던 죄악들 이런 것들을 통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통곡과 비명이 터지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지은 위선과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집회는 2주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에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성경적 진리를 잘 지키지 못한 죄들을 땅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량교회는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그렇듯이 의자가 없습니다. 평평한 마룻바닥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평양 대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2주간의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어려운 이 일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이 일을 만들게 된 근본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갑자기 큰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 또 자녀의 무슨 문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또 우리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관계적으로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더 꼬여만 가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두려움, 염려, 근심,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눌림과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 상황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면 더 강력한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아마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언급이 나온 곳은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함께 기도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세대가 다 이렇게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대원교회도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온 세대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최근에 사역이 많으시고 또 중요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대구 중로에 교사 강습회 강의가 오늘 내일 있으시고 수요일 날 수성로에 주교연합회 강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전국시 수련회에 또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하십니다. 체력과 영역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내시고 건져내신 그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부어지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생각나는 대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식 장로님, 박정철 집사님, 신순희 집사님, 조동현 집사님, 또 배준성, 김용희 집사님, 또 그 외에 여러 집사님들 계시고 가족들이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꼭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상황, 내 처지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바라기 기도를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제가 던져드린 것들 기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